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시편 146, 47, 48, 49, 150편까지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면 할렐루야가 총 몇 번 나옵니까? 10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6편부터 50편까지 이 할렐루야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데, 그럼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설교를 시작하다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찬양하다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참 자주 쓰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할렐루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선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회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 할렐루야를 써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2절에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생전이라는 말과 평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찬양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생각도 소멸하게 되고 그들의 힘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도와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인들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5절부터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스라엘 처음 시작한 그 시조라고 볼 수 있죠.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서는요.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함을 지키시고, 7절에서 보면은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9절에 보면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이 참 묵상하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묵상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편 중에서도 어려운 시편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시는 비유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문학적인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문화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그 글들을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사람과 하나님 이 둘 중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혹은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도우심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무작정 힘 있는 사람, 뭐 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사람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무작정 나쁜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이거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도중에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사람, 도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니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떠올려 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날 돕는다면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요. 혹은 이 상황을 저한테 주셔서 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는 때로 이렇게 좀 거절의 상처 혹은 뭐 잘못된 도움 이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혹은 그들이 나를 도와주면
훨씬 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만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움 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뭐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충분해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 보내주심을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